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다니엘이 모함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은 이유.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별의 비밀에 해당되겠습니다. 별의 비밀.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두 증인. 그것을 또 예표하고 모형하고, 오늘 또 다니엘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활동할 그 두 증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음 메데바사가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들,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총리를 3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겠는데 그만큼 나라가 컸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다니엘을 그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120명의 고관들과 그리고 다른 총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3절까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악한 대적들의 모함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그 인격과 그리고 다니엘의 삶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 모형하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 활동할 수 있는 두 증인을 어떤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이 모함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증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또 똑같습니다. 자, 다니엘이 모함받은 이유, 예수님께서 모함받은 이유. 자, 첫 번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뛰어났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 한 사람의 그 지성과 충성됨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능력들, 판단력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모든 것들에서 120명의 고관들과 나머지 총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났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역사하고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런 거죠.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모난돌이 정맞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죠?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쫙 했는데 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뿔 하나가 좀 더 나왔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이 뿔이 들어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냥 두각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면은 정맞습니다. 아멘하면 안 돼. 여기서요. 세상은 그런 거야. 그거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막 끄집어 내립니다. 이게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모습들이에요. 시기하고 막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모함을 해가지고 죽일 놈을 만드는 거예요. 죽일 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욕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모함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몰아갔을 때에도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그렇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설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자가 막 고쳐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눈 비비면 나서버려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다른 랍비라든지 뭐 이런다고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막 따라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미움을 샀던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이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마지막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약 이스라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비가 오지 못하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냥 마지막 때 두 증인이 하나님께 놀라운 권능을 주셔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 참 교회는, 참 성도들은 이렇게 정결해요. 그리고 특별해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믿음 생활 잘하고, 아니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꼭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사단이 꼴을 못 봅니다. 꼭 그렇게 해가지고 공격하고 모함하게 만들고 박해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은요 시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또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자, 그런 겁니다. 여기서 120명의 관원은 거짓 선자를 예표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은 적그리스도를 또 예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두 증인 그리고 해이분자도 똑같이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종말 때.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요 다 그랬어요. 또 시편 106편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가 진해에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모세와 아론이 애굽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시고 그를 광야로 쫙 끌어내셔서 놀랍게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래서 이제 고라 일당 이렇게 해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여튼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세우시는 종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꼭 시기하고 뭐가 좀 못마땅한 사람이 생겨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상한 일 생기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다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도 돌 맞을 뻔했어요. 돌 맞을 뻔했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 밥이다. 들어갈 수 있다. 2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명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10명이 주장하는 쪽으로 다 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수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우선 돌 맞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쓰면은 어려운 일 생겨요.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다 그런 거예요. 다윗도.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죽일 놈이 되게 죽일 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그런 겁니다. 사단이 역사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았던 이유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이 모함받은 이유는 두 번째는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어요. 이런 참 어떻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자,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충성되어 빈틈이 없고 이렇게 허물이 없었어요.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흠잡을 때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종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이제 저를 또 비춰보잖아요. 오메, 나는 아닌 것 같으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부중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구석에서 또 저한테 감동이 오기를, 또 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 또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면 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랬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셨으니까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다니엘이 모함받은 이유가 그런 것이었다. 능력이 출중했고 그리고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또 다 그런 거예요. 이삭도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기 질투 부러움의 대상이 부럽기도 하고 한쪽에서 보면은 부럽고 한쪽에서 보면은 또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가게만 차리면 대박이네.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그냥 이삭이 허물이 없어요. 사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나고 이런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헐뜯습니다. 이삭이 우물 파면 메꿔버리고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만 파면서 쫙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시기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딱 보호하셔요. 이상 못 건듭니다. 이상 못 건드려요. 자, 욥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욥도 그렇게 흠결이 없었고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사단이 시기할 정도로 불같은 시험이 있었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목숨과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계시록 14장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두 증인은 이 말은 음녀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이거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다. 마지막 두 증인. 네 번째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모습을 보면은 이 다니엘하고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다섯 번째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고 여섯 번째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오직 진리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진리만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두 증인. 일곱 번째가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야, 두 증인 마지막 활동할 수 있는 두 증인.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해분 여자도 함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분 여자.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기 때문에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또. 다니엘이 모함을 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능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그릇된 거 허물이 없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이 모함받은 이유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법령이 통과됩니다. 30일 동안.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걸 이놈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습성과 습관과 이 패턴을 딱 알고 딱 잡으려고 흠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법령이 통과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뒤에 나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딱 걸렸어요. 자,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무슨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래서 모함을 사고 그리고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3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또 예표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두 증인이 그렇게 해서 고난으로 들어가고 해입은 여자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다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해입은 여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신부들과 똑같이 들어가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할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사자가 양이 돼버려요. 양이 돼요. 예,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두 증인이 몇 명 또 순교자도 생깁니다. 다니엘서 11장 7절. 우리가 다니엘서 계시록에서 우리 살펴봤죠? 예, 두 증인이 순교당합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두 증인 중에서 몇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광은 또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몇이 또 순교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또 계시록 나누면서 말씀 나눴는데, 자,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 따라와요. 노아 시대, 에녹 시대 다 그런 거예요. 노아도 똑같이 지금 뭐 좋게 말해서 노아가 그런 거지.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고 그냥 뭐 다른 얘기 없어서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사실상 왕따였어요. 왕따.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산에다가 배를 지으면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한 홍수난다 그러고 무슨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멸망시킨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따예요. 왕따. 손가락질 당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들 믿음 지킨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노아처럼 뭐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셉도 종살이 옥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옥살이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들 분명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고 그리고 어려운 길이고 가시밭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음의 길, 하나님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이 길만 잘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해입은 여자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